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시골의 할머님이 자식들에게 가져가는 이 김치라든지 이런 걸 바리바리 들고는 택시를 처음으로 타봤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할머님이 계속 그 짐을 가슴에 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그랬대요. 아이고 할머님 그 무거운데 이거 좀 내려놓지 왜 안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택시 요금 더 나올까봐 안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짐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주님께 맡기는 게 뭔가 나는 더 주님 앞에 뭔가 마치 요금을 지불하듯이 그래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끙끙 안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큰 트럭에 그 짐이 뭔가 기우뚱해지거나 혹은 일부가 땅에 떨어져서 그 트럭이 갓길에 세워져 있고 그 트럭 기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난감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차들이 자연스럽게 정체가 돼서 조심조심 지나갈 때 저는 짐이 너무 과적이 돼서 기울어져 있는 그 트럭보다도 그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야 신기하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뭔가 똑같이 아이고 저 집이 무너져서 어떡하나, 저 무거운 게 떨어져서 어떡하나, 저 사람은 저 짐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나, 마치 자신이 그 짐의 무게에 치여서 견디지 못하는 그 화물 기사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뭔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많아서 과적이 돼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만 기우뚱해버린 거예요. 그 짐이 쓰러지거나 혹은 위태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난감한 택배 그 화물 기사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 가운데 지쳐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50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해서 이 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맡겨진 운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하브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겨야 될 그 여하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짐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지고 싶어서 지는 짐보다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는 짐들이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싶은 짐만 진다면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짐, 그 운명과 같은 짐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짐을 마치 과적을 하고 가는 그 화물 트럭처럼 늘 위태위태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적 상태가 된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멘붕이 온 것입니다. 전복 직전의 상황이 되자 엘리야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는요 그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한 것입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여기서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루하루 제가 감당하는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차라리 동물의 밥이 되어 죽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당하는 이 짐, 이 여하부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인생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엘리야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엘리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하부도 주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너의 요동함을 난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엘리야처럼 내 인생의 과적 상태가 느껴질 때,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이 있다, 마치 과적을 한 그 화물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그것을 맡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저는 이 엘리야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사막화를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내 마음의 사막화를 경계하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스스로 로뎀나무 아래 자기가 원해서 그곳에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후인 이세벨이 이 자객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고 피할 만한 곳이라고는 이 광야로 숨어드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피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 형편을 보고 어쩌면 그때 아마 엘리야는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일종의 패닉이 온 것 같아요. 겁과 공포와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듯이 그냥 무작정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환도 데리고 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는 힘겹게 그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그 왕과 이스벨과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점점 더 자기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세벨이 대놓고 내가 아방을 오늘 안으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이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자객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TV에 보면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케이블 TV에서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자연인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자연인이 자연이 된 이 계기를 물어보는 꼭 그런 게 나와요. 그 주인공 거기 보면 그 개그맨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한 번씩을 합니다. 그럼 다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 사연이 있어요. 뭐 가족들, 또 결혼 생활, 혹은 사업, 또 건강, 또 어릴 적에 받은 상처.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여기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의 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렇든 아니면 가정의 위기가 와서 그렇든 하던 사업이 망해서 그렇든 어느 순간 내가 이 땅에 있다간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니까 도망쳐 온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간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 온 것이 바로 이 광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이 사막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상황이 좋아지긴커녕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막화의 증상들이 뭐냐면 첫째는 무기력해집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게 다 회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불안감이 자꾸 마음속에 오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만 하면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는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원망이 자꾸 오는, 그게 다 바로 이 마음의 사막화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막도 한때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막에 보면은요, 과거에 거기서 살았던 식물들, 동물들의 유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자 사막화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사막화 언제든지 사막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거인도, 엘리야와 같은 강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사명에 충실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사막화 같은 순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이 엘리야처럼 내 마음에 이런 무기력감이 오고 공포감이 오고 도피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불안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사막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 무기력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과 근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절망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광야에 와서 이 로뎀나무 아래 쓴 이 엘리야가 그 마음이 절망의 사막 속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조각구름이 될 거예요. 그래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데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자.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어.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만 가지고도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고비나 아라비아나 이런 사막에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비만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 만약에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게 한 몇 년만 지속되면요 여기도 순식간에 사막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린다면 언제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약속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사막같이 느껴질수록 더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엘리야처럼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마치 지금 내가 마음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자꾸 낙심이 된다든지 혹은 뭔가 좀 지쳐 있다든지 혹은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생기거나 짜증이 생긴다든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멘 아멘 해요. 저도 충전이 필요하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기도원에 가서 꼭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충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구나 이 엘리야처럼 점점 내 마음이 사막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죠. 힘들수록 더 찬양을 사모하시고 힘들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막화를 막아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엘리야처럼 내 인생이 과적 상태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의 위로를 놓치면 안 돼요. 내 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질수록 주님의 위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광야에서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지쳐 있었던 그는 목이 마른 이 상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쳐서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잔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그동안 꿋꿋하게 아합 왕과 잘 싸워왔어요.
3년의 대기근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끊임없이 아방의 협박과 핍박 앞에서도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치였던 거예요. 이제는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사를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 이제는 내 일이 끝났구나, 이 고생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끝나긴커녕 이세벨이 더 도끼가 올라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이미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절망한 겁니다. 그 마음의 침,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엘리야에게 이런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호렙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 순간 아마 어쩌면 엘리야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3명의 동역자를 보내준 거예요. 아합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3명의 동역자를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는 아람 왕이 될 수 있는 하사엘,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예후,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이 일을 감당해서 도울 수 있는 엘리사.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바퀴입니다. 인류 문명에서 최고의 발명품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퀴예요, 바퀴. 그래서 저는 바퀴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일까? 사람이 바퀴를 발명하면서부터 자신의 손과 발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 바퀴가 없을 때는요, 인간들은 자신의 손과 발, 허리로 버텨낼 수 있는 무게만 감당하면서 그걸 옮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퀴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가끔 홈쇼핑에 보면요, 이 바퀴를 팔더라고요. 예, 주부들에게 바퀴를 팔아요. 예, 소파를 가볍게 옮길 수 있는 바퀴. 아무래도 이 주부들이 제일 힘든 게 아마 청소할 때 무거운 걸 옮기고 청소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퀴를 통해서 쉽게 하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바로 믿음은 우리 마음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바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아마 냉장고일 거예요. 그 냉장고에 바퀴가 달린 거 아세요? 저는 그걸 모르고는 처음에는 냉장고를 좀 옮기려고 밀어봤는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움직여져? 그랬더니 살짝 들어서 바퀴 쪽으로 무게축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옮겨질 수 있더라고요. 믿음은 우리 마음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인생의 문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나 짐이 많아서 인생의 과적 상태라고 느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린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바퀴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편하게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마저도 쉽게 밀고 끌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능력,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오셔서야 경험하게 하셨을까? 아마 그 로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십자가 아래 머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저는 그 전에 우리 아는 지인이 귀촌을 해서 시골집을 개조를 해서 옆에다가 또 황토방을 예쁘게 만들어서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황토방에서 자고 나면은 깨어나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왜 황토방에서 자고 나면 깨어날까? 무슨 뭐 과학적으로는 무슨 원자 개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안에 가서 그냥 자기만 해도 깨어내진다면, 우리가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겠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황토방이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오는 자예요. 어쩌면 이 로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와야만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수록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아래 머무는 믿음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그럼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 아래 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 서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어루만지시면요, 그 순간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십자가 아래 서는 믿음이 되십시오. 힘들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십시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일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 저 이대로 그냥 눈 감고 눈 떴을 때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주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로 받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정말 죽기를 청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같이 쪼물하게 믿음들이 우리 인생의 짐을 감당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지혜로운 믿음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엘리야처럼 내 인생의 과적 상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배달되는 하나님의 도시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날마다 내 인생을 향해 배달되는 하나님의 도시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아래 빈털터리가 되어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로뎀나무 아래까지 올 때 사완까지 떼놓은 걸로 봐서는 뭐 엘리야는 물도 안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몸 하나 도망치듯이 마치 막 밤중에 불난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래 앉아서 그냥 에이, 여기서 그냥 굶어 죽자, 목말라 죽자, 죽는 게 더 편하다는 마음으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냥 위로하신 게 아니라 마실 물과 먹을 떡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처럼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라고 할 텐데 그 말은 쏙 빠지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물을 먹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도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떡과 물,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와 약속과 성령의 체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일어나서 먹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 떡과 이 물을 힘입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정신적인 위로로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힘을 주실 때 아이고 힘들지, 어깨 툭툭 두드려 주는 거, 그래 너 힘내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런 격려와 위로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 거칠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냥 그 음성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그 음성과 함께 그들의 아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저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야곱이 그냥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나서, 그래서 신나서 그렇게 하나님 땅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힘이 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고 할 때 그냥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위로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거기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떡과 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이적을,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나? 이거 목사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인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는요, 제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이 바로 기회 아니겠니?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기대해봐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다음날 가보면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도시락이 배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관문에는요, 배달의 민족만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오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통장은 그런 의미에서 뭘까요? 옛날에 저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식당이 밑에 있습니다. 그 정우 한식이라고, 거기 값도 저렴하고 음식도 깔끔해서 또 가까워서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이 노동자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밥값을 안 내더라고요. 왜 밥값을 안 내나 봤더니 그 사장님이 책을 펼치니까 거기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뭐 몇 월 며칠 몇 끼밖에 쫙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통장은요, 식사 장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떡과 어떤 물을 배달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사통장 꼭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면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냥 나에게 약속만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구나,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데 아합 만난다고 해서 내가 죽겠어? 이세벨이 자객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죽겠어? 이런 문제로 내가 쓰러지겠어? 하나님이 떡과 물도 주는 인생인데 그게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 가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다시 아합 왕과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처럼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십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줄이지 않고 천국 가서 목마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배고픈 그 주린 배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목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 주일간도 주님은요 도시락을 배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보내는지 모르고 그냥 먹으니까 문제지. 이제부터 꼭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 보내서 이렇게 바꿔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이게 해결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꼭 장부 기록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진 자는 그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며 기도할 때 다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누워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 무거운 짐들 앞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지쳐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적으로 쓰러질 것 같았던 막 그 짐차 있으면 조금 있으면요 엄청나게 큰 레카차가 확 오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빈 트럭이 오더니 그걸 옮겨 싣고 그 트럭을 또 레카차에 싣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곤란했을 텐데 다행이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앞에 난감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달려오셔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던 이 시간은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숙하게 경험한 시간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같은 여하부 앞에 치여 있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자기 인생에 주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가장 자신에게 영광되고 감격스러웠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 사건보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 힘을 주셨던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후에도 또 다른 인생의 짐 앞에 지어 있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로뎀나무 아래로 갔고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 인생에 감격스러웠던 시간은 바로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 인생에 그 짐이 과적 상태가 돼서 하루하루 위태위태하게 달리는 트럭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